혹시나 이제 교회 옆에 이번 주 주차장 좀 확장 공사 때문에 좀 어수선할 수 있는데 안전한 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하는 분들도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강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저 보고 싶으셨죠?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휴가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여행 중에 있고 이동 중에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LA 쪽과 시애틀 중간은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미국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선라이즈 교회라고 하죠. 선라이즈 처치에서 사역하고 계신 양승학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한국 문화가 또 어색할 수 있겠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가 끝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기에 저희들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비뚤어지고 상처나고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위대한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양승학 목사입니다. 현재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선라이즈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영상을 좀 함께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I am Pastor Paul. I am one of the pastors at Sunrise Church. Together with the deacons and elders, we build up a leadership team in Christ our Lord. I want to welcome you to Sunrise. Sunrise Church is a Christ-centered, gospel-focused ministry in McMinnville, Oregon. We've been around for about 35 years. In the last couple of years, we've really seen some awesome church renewal, and we're excited about what God's doing in the ministry of Sunrise Church.
our vision at Sunrise is that we want to invite friends to grow in faith with us as God's community of grace. And we really put a lot of focus on that last piece, the community of grace. We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not only receive God's grace for ourselves, but we learn how to extend that to other people in the body and anyone that the Lord draws to himself and brings to meet us here at Sunrise. Sunrise Church meets for worship on a regular basis on Sunday mornings at 10 a.m. We meet on the corner of 9th and Evans Street in McMinnville, Oregon. That's 823 Northeast 4th Street in McMinnville. And of course, we have ministries throughout the week as well. Lots of small groups for women and youth groups and men's groups that meet. So we would love to have you come out and just see what it looks like to be part of the community of grace with Sunrise Church. And the reason we do this is we believe that as followers of Jesus, we need to journey together. We need to be that community of grace with one another for the world to see, to the glory of God alone. Thanks. We look forward to meeting you.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미국 현지인들로 구성된 미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순수 한국인입니다. 보통 부모님을 따라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간 자녀들을 일컬어 1.5세대라고 하고요. 그 현지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이민 2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40이 다 돼서 유학을 떠났으니 토종 김치입니다. 예, 된장찌개를 좋아하고요. 영어도 부족합니다. 영상을 보셨듯이 유창하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배덕한 담임 목사님께서 학부 때 제게 승아가 정신 차리고 영어 공부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만큼 저는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목적으로 이런 독특한 사역으로, 상황으로 저를 몰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은혜로 충만한 교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이 말씀을 서로 각각 다르게 해석합니다. 가톨릭 전통에서는 이 반석을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로 해석하여 교황권을 주장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고백, 즉 믿음의 고백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이 주체는 아닙니다. 믿음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머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 묶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대한 계획을 세우셨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사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 곧 창조세계, 우주 전체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
죽기까지 신실하게 복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을 이 편지를 통해 강하게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과 그로 인해 타락한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으며, 교회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기 때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없으면 충만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끔찍하게 극진하게 위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묶여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신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 너무나 좋지만 교회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좀 다른 환경에 있는 미국 교회의 실제 이야기를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셔서 그 지혜로운 조언대로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진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2018년 1월에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드에 위치한 칼빈 신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랜드 래피드는 겨울이 참 길고 눈도 상당히 많이 내립니다. 제 무릎까지 눈이 내린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교단과 학교로부터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고 감사하게 목회 석사와 신학 석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격스러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많은 성도님들과 유학생들 또 목사님들 가족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수식에 오셨던 한인 목사님들께서 좀 놀라시더라고요. 저처럼 단독으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 장면이 처음이라면서 참 신선하다고, 한국에서는 보통 단체로 이렇게 안수를 받는데 좋겠다고 하셔서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 이삿짐 사진인데요. 저는 안수를 받고 나서 지역 미국 교회에서 파트타임 목사로 1년 반 정도 섬기다가 서부 오리건 주에 있는 선라이즈 교회로부터 담임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지게차에 실린 사진에서 보듯이 제 양팔 정도의 작은 큐빅 상자에 저희 모든 짐을 실었습니다. 짐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렇게 짐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 짐을 미니밴에 잔뜩 실어서 저희는 지도에서 보이는 거리를 횡단했습니다. 여러분 편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포틀랜드까지 거리는 총 2,219마일입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3,791킬로미터인데요. 자동차로 쉬지 않고 꼬박 35시간을 달리는 짧은 거리입니다. 먼 거리였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 모두 빚을 내서라도 미국 대륙 한번 횡단해 보는 게 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빚을 내지 않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며 또 중간중간에 미국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대륙이 정말 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에서 몬태나로 가는 길에 그 일직선으로 쭉 뻗은 도로가 있어요. 제 눈앞에 저 멀리서 이렇게 좁쌀만한 그 점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달렸는데 나중에 그 좁쌀만한 게 제 엄지 손톱만하게 이렇게 변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산이구나. 정말 너무나 광활한 대륙입니다. 가는 길에 야생곰과 들소, 엘크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먼 여행을 즐겁게 마치고 마침내 목적지인 맥민빌에 도착했습니다. 드와이트 장로님이신데요. 장로님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장로의 덕목을 갖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6개월 전부터 줌으로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주셔서 교회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언어적인 부분 또 문화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보니 교회 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꽃과 생필품 등이 가득 담긴 선물 바구니를 저희에게 주시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제 취임식 이임 예배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목사님이 선라이즈 교회를 22년간 담임하셨던 빌 월튼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담임에서 물러나 부목사로 저와 함께 동일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보통 한국 교회에서 취임 예배는 정말 대단한 축제여서 아무리 바빠도 친척 식구들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죠. 그런데 저희는 미국이 너무나 멀어서 가족들을 오라고 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칼빈 신학교의 총장님이 직접 5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총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을 넘게 총장질 하면서 이렇게 학생이 자신을 불러서 취임 예배를 이렇게 불러주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영광이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마이클 락우드라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드, 그렇죠? 나무 목재죠. 평생 목수로 일하신 분입니다. 은퇴한 목수이십니다. 제 사무실에 책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책장을 조립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죠. 하지만 마이크 집사님이 더 감사해 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목사를 도와줘서 자신한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줄 거라고 믿는 기복신앙인가? 라고 생각하기 무섭게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을 불러주는 모든 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섬기는 걸 기쁘게 여기시는 귀한 집사님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은퇴한 지체들이 은퇴한 후 자신의 커리어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교회에서 제공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마이크의 도움으로 저의 사무실이 멋지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저희는 매주 주일 아침 예배 전에
예배 인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강사라든지 또 기도를 맡은 분, 반주하시는 분,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 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원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한 분씩 기도하시다가 그날 설교자가 마침 기도를 합니다. 이 사진은 Men's Work라는 사역인데요. 매달 첫 주에 남자들이 모여 봉사활동을 합니다. 지역에 사는 이웃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사정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습니다. 이삿짐을 나르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페인트 칠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자원자들이 이제 코리라는 장로님의 집으로 아침 8시에 모입니다. 코리 장로님이 간단하게 식사를 직접 준비해 주세요. 그럼 자원자들 중 한 사람이 말씀 묵상을 편하게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이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얼마 전 돌아가신 앤이라는 성도님의 유고를 교회 앞마당 화단에 묻고 수목장을 함께 치르는 장면입니다. 앤의 유언이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자녀 두신 분들 계신가요? 저희 교회에서 자녀들을 무려 8명 낳은 가족입니다. 사진에는 주다가 빠졌지만 정말 말 그대로 대가족입니다. 부모님들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가족입니다. 사진 여러분의 오른편에 빨간색 셔츠를 입으신 분의 이름은 존 라우텐박입니다. 선라이즈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전직 의사셨습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독일인 아내 모니카를 만나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은퇴할 무렵 교회를 개척할 뜻이 계셔서 교단에 의뢰하여 개척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부임하기 몇 년 전 아내 모니카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셨습니다. 제가 한 달에 1-2번 정도 정기적으로 모니카를 만나는데요. 가끔 제가 한국어를 이렇게 하면 모니카는 독일어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됩니다. 저 여기 올 때도 저 손을 잡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는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모니카 나 한국에 갈 거야. 한 달 정도 다시 돌아올게 얘기했더니 우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셨던 존이 같이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저도 남편 존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아내의 점심과 저녁을 챙겨줍니다. 연세가 92세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또 하이델베르크라는 개혁 신앙 교리 문답을 정말 다 외우시는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저와 존은 친구가 되었어요. 사실 목사가 어떤 한 성도를 편향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분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존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또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게임 나잇을 합니다.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도들이 모여 자기가 나누고 싶은 게임, 보드게임 있죠, 체스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다과를 나누며 친교를 합니다. 여러분 왼편의 사진은 아이반이고 아내 주디와 함께 게임 나잇에 이렇게 봉사를 하세요. 피자도 시키시고 음료도 가져오시고. 사진에서는 표정이 좀 귀여우세요. 근데 일단 체스를 하면 표정이 확 바뀌시는데 굉장히 집중하셔서 한 번 이겨봤어요. 한 10번 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모두 wounded shepherds, 그러니까 상처받은 목자들입니다. 이 중에는 자살의 충동을 경험하셨던 분도 계시고
배신과 버림의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자신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경험을 한 분도 계십니다. 삶의 의욕을 잃었던 경험,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경험, 그 깊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정말 따뜻하십니다. 속이 깊으시고 아량이 넓고 성경적 지식이 두터운 분들이십니다. 진저와 에릭슨 두 부부인데요.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교회를 각별히 섬기십니다.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을 따라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를 합니다. 큰아들은 방송실, 둘째는 찬양팀, 또 막내는 막내대로 정말 교회를 자기 가족처럼 섬기는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에 저는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더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많지만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 전에 동영상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 동영상도 좀 준비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좀 같이 이렇게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사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 교회에서 최고 고령자이신 릴리안과 딸 진입니다. 릴리안은 연세가 93세이십니다. 딸을 둘 두셨고 큰 딸은 제가 살고 있는 오리건주에 살고 작은 딸은 비행기로 3시간 정도 걸리는 텍사스주에 사는데 이 93세의 어머니가 6개월씩 나눠서 딸들의 집을 번갈아 왕래하십니다. 이 사진은 저희 집에서 식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들을 한 가정씩 저희 집에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에서 이렇게 했더니 아는 집사님이 아니 담임 목사님이 직접 요리를 해서 교회 성도를 초대한다고요? 아니 말씀을 준비하셔야죠. 기도를 하셔야죠. 신방을 하셔야죠. 아유 언제 그런 거를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쁘지 않거든요. 교회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새벽기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 없습니다. 금요기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주일 아침 10시 예배와 주일 예배 전 성경 세미나가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괜찮아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미국 교회 망했다더니 그게 망한 모습인가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단의 대부분 교회들이 저희 교회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잘 흘러갑니다. 자발적인 섬김, 봉사, 헌신도 상당히 높으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발적으로 매주 월요일에 자신의 집에서 교인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또 성경을 함께 읽고 공부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자발적으로 예배에 뜸한 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또 어떤 자매와 형제들은 자신의 시간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교인들을 돌보며 또 어려움이나 곤란에 처한 분들을 장로님들께 알려줍니다. 그럼 장로님들은 매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모여서 함께 2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바쁜 예배와 모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지체들이 나약한 지체들을 돕습니다. 또한 교회 예배가 많이 없으니 저는 설교를 적게 하겠죠. 그런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2분 부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설교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저는 거의 격주로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제 목사 친구분이 꿈의 교회네.
꿈의 교회.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많으니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퀄리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요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영혼이 풍성해진 성도들이 자원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의 사역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특별 기도회, 주일 예배 등 정말 쉬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신방을 하고 상담을 병행하며 그렇게 사역을 병행하십니다. 그렇게 바쁜 목회 속에서도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저도 인정하듯이 한국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깊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 눈물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하죠. 교회 사역자들이 정말 쉬지 않고 사역에 매진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바쁘게 돌아가죠. 그러나 한국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해가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로 그 양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너무 빡빡한 스케줄을 이제야 돌아보게 된 까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Slow Church, 느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교회가 무한 경쟁의 한국 사회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초청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참 많은 걸 놓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심지어 교회는 무엇인지조차 생각할 틈이 없어집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걸 신랄하게 폭로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인간이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차분히 앉아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생각할 시간을 뺏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스마트폰에 미쳐 있습니다. 유튜브의 숏컷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선라이즈 교회의 사역의 눈으로 제가 한국 교회를 보니 정말 한국 교회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말씀에 비추어 묵상하고 천천히 생각할 틈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에 갇혀버린 것만 같습니다. 느린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 경쟁에서 밀린 교회로 치부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조차 생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대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이 직접 충만하게 채우시는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마치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허기진 들깨처럼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상품화된 프로그램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교회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뛰어난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분, 즉 자족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의 대상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모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끊임없이 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급한 건 우리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챙겨야 합니다. 그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교회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위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지쳐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정말 그야말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채 힘겨워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말 눈물겨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이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 즉 연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한번 구름 한 점 없고 바람 한 점 없는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달빛 아래 있는 그 고요한 호수. 마치 달과 달빛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먹구름이 끼고 풍랑이 일면 호수는 어떻게 될까요? 달빛을 잃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자 좋은 창조세계, 멋진 창조세계, 멋진 세상, 이 구름이 끼고 풍랑이 일입니다. 인간의 형상은 짐승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에 책임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비뚤어지고 어긋난 인간의 형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의 모든 실패와 저주와 원망과 불평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십니다. 아니, 저주를 받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십자가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먹구름은 없습니다. 풍랑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엄청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관계가 비뚤어진다? 관계가 어글러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교회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지체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럼 차라리 눈을 감든지 아니면 안대를 차시든지 하셔야죠. 왜요? 잘못하면 원수가 우리 두 눈을 뽑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이미 구약에서 보았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온몸을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노예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비참한 실패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죽은 시체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걸 좋아할까요? 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그걸 조롱할까요? 우리의 본성적 자아가 타락해서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한심한 존재였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아예 언급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지저분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비꼬는 말은 아예 버리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오히려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헛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뒷담화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뒷담화하고 싶은 대상이 보이거든 그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위해서 눈을 쑤셔서라도 눈물 흘려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기십니다. 즉 새로워진 공동체 중심의 삶, 즉 교회로 풍성하게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과 실패를 무력화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진심 어린 격려, 우리의 눈물 기도, 그 관계 속에서, 그 나눔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용인 영락교회를 세우셨고 이 영락교회는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는 모임이 아니라 마치 맑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깊이 내리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처럼 자라게 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정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애절한 마음 그대로를 나누며 서로를 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